1980년대 이후 한국 교회에는 제자 훈련이 유행을 했었고 지금도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 훈련에는 좋은 제자 훈련이 있고 나쁜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좋은 제자 훈련은 뭔가 하면 그 훈련을 받은 결과 그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훈련이 좋은 제자 훈련, 성공한 제자 훈련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나쁜 제자 훈련이 있는데, 그것은 그 훈련을 받은 성도들이 훈련을 받은 결과 예수님의 제자라기보다는 그 훈련을 시킨 목사의 제자가 되고 또 목사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훈련을 나쁜 제자 훈련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 바른 진리를 가르치기보다는 자기 이익과 자기 편리를 위해서 진리를 교묘하게 왜곡시켜서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 같은데 교묘하게 결국은 자기를 섬기도록 가르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교묘하게 자기의 말을 잘 따르도록 그렇게 진리를 왜곡시켜서 가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 찾아온 율법주의자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에 보면, 그런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원수가 되었느냐. 바울이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원수처럼 지금 여기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17절에 보니까 율법주의자들의 말은 정말 잘 듣고 따랐는데, 그 이유가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그 율법자들이 와서 열심히 뭔가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뜻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요, 다시 말하면 진리를 가르친 것이 아니고 어떤 목적이냐 하면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자기들에게 열심을 내도록 하기 위해서 진리를 왜곡되게 가르쳤기 때문에 너희가 거기에 속아서 지금 바른 진리,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그 율법주의자들을 너희들이 열심히 따라가고 있다, 그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자기 제자로 만들어버렸다, 그런 말, 율법주의자들이.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좋은 제자 훈련은 잘 가르치고 잘 훈련한 결과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헌신된 사람을 만드는 것인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왔던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어떤 편리를 위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을 자기들에게 묶어놓는 이런 지금 결과가 나타나게 됐다. 그럼 결과적으로 예수를 떠나고 예수님을 소홀히 하고 그 율법주의자들을 받드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따르는 자기 제자로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는 복음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합니다. 이를테면 은혜를 받은 대로 감사하세요, 이렇게 가르치는 것보다는 은혜를 받아놓고 감사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은혜를 받아놓고도 그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뭔가 바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해서 자기에게 묶어놓기가 훨씬 더 좋다, 그런 말입니다. 또 십자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하세요, 이렇게 가르치기보다는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받아놓고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율법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사실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기가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은혜보다는 심판을 가르치고 사랑보다는 어떤 규율이나 규례를 가르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묶어놓기가 훨씬 더 용이합니다. 지금 바울은 율법과 할례를 가르치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 너희들을 지금 속여서 자기들을 위해 열심 내는 사람들로 묶어두려는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 거기에 왜 너희가 속고 있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복음을 전했던 바울에게 참 따뜻하고 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잘 받아들였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 육체의 약함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무슨 말인가? 바울이 외관상 보기에도 별로 성경 어디를 봐도 바울이 잘생겼다,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게 생겼다 아니고 외모가 좀 부족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육체의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 병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고린도서에도 보면 바울이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다 그렇게 말했지만은 남들이 볼 때 참 이렇게 좀 업신여길 만한 그런 병을 또 몸에 가지고 있는 이런 상태로 이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는데 이걸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전혀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고 잘 받아들였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아니 저런 꼴을 해가지고 무슨 진리를 가르친단 말이야, 이렇게 말할 정도의 어떤 육체의 약함, 못난 것이 바울에게 있었는데 그걸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복음을 가르치니까 이 바울이 그 업신여길 만한 그런 요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천사를 받드는 것처럼 바울을 환대하고 또 심지어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여러분, 이건 바울이 지금 율법주의자들처럼 자기에게 묶어놓으려고 뭐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고 순수한 복음을 전했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그 진리를 전하는 바울을 그야말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존중하고 받들고 그렇게 잘 섬겼다, 그런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아니 그런 복, 그게 네가 복 받을 일인데 그게 지금 어디 있냐, 그러면서 또 과거 일을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때는 너희가 아마 이 바울이 눈병을 이 눈병을 심하게 앓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나를 보면서 너희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전하는 복음을 그렇게 잘 받아들이지 않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바울이 떠난 뒤에 들어왔던 이 율법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을 묶어놓고 자기 이익과 자기 편리를 위해서 지금 그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을 교묘하게 이용해 먹기 위해서 지금 진리를 왜곡시켜서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말에 속아서 바울을 지금은 원수처럼 대하고 오히려 그 거짓된 율법자들에게 열심을 내면서 섬기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답답하고 내가 그래서 참 마음이 괴롭다,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바울은 이렇게 된 이유가 갈라디아 교인들이 참 복음의 진리를 멀리 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서 19절 20절에 보면 바울은 이제 언성을 높여서 참 진리를 내가 다시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말하면 너희 안에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을 닮은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기까지 다시라는 말이 참 중요하죠.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서라는 수고를 하노니, 다시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러면 20절에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내 언성을 높여서 내가 너희에게 참 진리를 다시 가르쳐야 되겠다. 결국은 뭡니까? 진리를 바르게 아느냐 모르냐, 거기에 따라서 그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수도 있고, 아니면 율법주의자 같은 그런 사람들의 이익과 편리를 쫓아서 만들어진 그런 잘못된 것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거짓된 길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진리를 바르게 가르쳐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과 진리를 바르게 잘 알고 있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거짓된 가르침에 휩쓸려 갈 수 있고, 나도 모르게 주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단들이나 혹은 또 잘못된 그런 가르침을 하는 그런 교회, 건전하지 못한 가르침을 하는 그런 교회들을 보면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모릅니다. 이단들이요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그 심지어 우리가 저 열심은 우리가 저 이단들한테 배워야 된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열심히 있습니다. 또 건전하지 못한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런 교회 사람들도 보면 부러울 정도로 열심을 내고 있어요. 근데 열심을 내고 있고 정말 헌신적이고 뜨겁고 뭐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그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잘 이루고 있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참 진리가 그 삶에 있어서 정말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느냐? 아니면 어떤 사람 개인이나 뭐 목사나 교주나 이런 사람들을 따라가면서 열심을 내고 있냐? 멀리서 보면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어요. 뭔가 열심을 내고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고 뭐 신앙생활을 뜨겁게 한다 그러는데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어요. 가까이서는 잘 안 보이는데 멀리서 보면 보이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바른 복음의 진리로 제대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헛된 가르침에 속아서 엉뚱한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이 여러분 율법적으로 흘러가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되고 복음과 복음적인 신앙이 되도록 그렇게 잘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강단에서 가르치는 복음의 진리로 바르게 잘 무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른 진리의 복음으로 잘 무장이 돼야 돼요. 늘 바른 복음의 진리를 듣고 배우고 마음판에 깊이 새기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대에 말씀이 홍수를 이루는 이 시대에 성도들이 분별력을,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디모데서에 있는 말씀처럼 귀가 가려워서 자기 귀를 그 가려움을 해결해 줄 헛된 스승을 막 쫓아다닌다. 말세 사람들의 특징이 그랬다 그랬는데 뭐 재미난 이야기, 재미난 말씀, 흥미로운 그런 호기심을 채워주는 그런 말, 이런 걸 쫓아다니다가 나도 모르게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 새겨져야 되고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개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새겨져야 되고 속박과 강요된 억지 신앙이 아니라 은혜와 감사가 강물처럼 흐르는 참된 신앙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른 복음의 진리, 바울이 가르쳤던 그 복음의 진리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헛된 이 율법자들의 가르침,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에 속아서 엉뚱한 일에 열심을 내고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는 이런 결과를 지금 낳고 있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바울은 내가 다시 언성을 높여서 너희에게 바른 진리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러면서 지금 이 갈라디아서 이 편지를 통해서 바른 진리, 복음에 대한 바른 진리를 지금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른 말씀, 바른 진리, 성경의 참 진리를 잘 듣고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복음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진리에 대한 든든한 무장을 통해서 세상의 헛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참된 자유와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